오래전에 충남 태안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고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었는데 주일날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공동묘지는 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서운 곳이죠. 도깨비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봄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하고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꿈을 가져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 가정 또 상황이 뭐 그렇게 꿈을 꾸고 뭐가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공동묘지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 처음 듣는 음성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박사가 되어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 꿈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그 세 번째는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자. 이런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학생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꿈입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정말 198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1989년도부터는 회사를 차려서 12개의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38개국에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대의그룹 최휘숭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꿈꾸기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2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자 또 그런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 때는 예언을 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 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앞날을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가 많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린이, 젊은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꿈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꿈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꿈은 어린아이, 청소년 때만 꾸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중간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아침에 눈을 뜨게 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소망,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자녀들이 꿈꾸기를 원하셔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길 원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꿈을 갖길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고서 한 게 뭡니까? 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지? 기다려봐라.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하면서 자녀를 향한, 민족을 향한 꿈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소원, 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주의 자녀들이 꿈꾸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아멘. 우리 학생들 꿈꾸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위한 공부는 오래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미국 간다, 영국 유학 간다, 이런 어떤 유학에 대한, 또 뭐 해외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의 힘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살아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문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청소년 해외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할 예정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해외를 나가서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취지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조금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물 안에 개구리 들어보셨죠? 이 공주라는 땅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좀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해외에 다 나갔다 왔다고 해서 뭐 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지 못한 세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은 자극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헬렌 켈러가 하신 말씀 아시죠?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냐?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꿈꾸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멘. 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꿈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목표 설정. 그래야 그것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라는 게 뭐예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제멋대로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뭐 그냥 아침 늦게까지 자는 거, 밤 늦게까지 놀고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방자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거룩한 목표, 방향이 있어야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절제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당신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똑똑한 하버드 대학생들 모여 있는 곳에. 그랬더니요, 대답한 사람 중 27%는 전 아무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중에 60%는 꿈은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희미한 꿈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10%는 앞으로 5년 후, 2년에서 5년, 또 많게는 10년 후에 단기적인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 가고 회사 취직하고 뭐 이런 단기적인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 3%는 장기적이고 또 분명한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꿈이 없던 막연하게 살았던 27%의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하루중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한 꿈, 희미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중하위 계층의 사람이 되었고 겨우 의식주 해결하는 수준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인 꿈을 가졌던 10%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중상류층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중상류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3%는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의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도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꿈꾸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온 최의숭 장로님처럼 하나님, 저도 꿈을 가져도 될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봤으면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꿈만 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꿈을 가졌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아닙니까?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있었고, 그 높은 지에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 세상 형제들이, 야, 네가 꿈이 그게 무슨 꿈이냐, 몽상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은 그 동생의 꿈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합니다. 복도 열심히 닦습니다. 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냥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띄기 시작했죠. 저 신통한 놈이네.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척척척 잘하네. 주인이 눈여겨보더니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또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 그 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면과 성실과 열정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인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셨어요. 그게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을 그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를 보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에게 은사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했어요.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도 함께 노력해 가며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인간의 꿈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장애물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꿈을 갖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최의성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꿈을 갖고 나서 오랜 세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마다 다 들으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기도했을까? 물론 시대적인 환경도 있겠죠. 지금처럼 문화가 발전하고 전기가 발전해서 밤 문화가 발전한 시대 속에서는 늦게 잘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의사로만 40년을 생활한 사이쇼 히로시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가 관찰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침에 이미 얼마나 좋냐면 아침에 하루에 1시간은 낮 시간에 3시간의 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모든 것이 정신이 되돌아오고 정신이 총명하니까 낮에 3시간 일하는 것 1시간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도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침을 깨우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해봐야 되겠다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정신이 왱하고 하루 종일 막 힘들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안 되겠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 몸은요 다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될 수 있어요. 사람 몸도 아침에 최적화가 되면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집중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꼬마가 어느 날 밤에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뭐 보고 있냐? 네, 별을 보고 있어요. 왜 별을 보고 있니? 저도 언젠가 저 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들아 참 기특하다. 한번 도전해봐라.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거기에 그렇게 아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달에 8번째로 도착한 제임스 원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가서 8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아들이 달에 가보겠다라는 그런 생각한 것도 참 기특하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아들 할 수 있어. 끝까지 포기 않고 기도하면 너 달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준 아버지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지금의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좀 도전이 되고 어렵더라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VIP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VIP가 뭐죠? VIP. VIP는 뭐 중요한 사람을 말할 때 VIP라고 하는데 오늘 VIP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만. V가 뭐라고? V가 비전. 꿈이 있다는 거예요. I는 뭐예요? 뭐라고 읽지 저거?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근면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P는 뭐예요? 프레이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세상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왜?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꿈꾸셔야 돼요. 리타이어가 뭐죠? 리타이어? 들어보셨죠?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막 쓰다 달아요. 그럼 은퇴한다라는 거 뭐냐? 그동안 사용하던 타이어를 다시 리타이어 바꿔버리고 새 타이어로 장착하는 게 리타이어라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꿈꾸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에 또 재능에 맞는 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